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조건 속에서 우리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참 쉽게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진정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발견하고 또 그 한 분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온라인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잠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 소망 되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심으로, 또 참된 소망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참된 소망 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든지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빛과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가 구별된, 정말 썩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은
오늘도 주님의 선함으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백정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Доведіть, що ви разом з нами. Кордонів з Російською Федерацією. Так завжди було дуже. Але ми боремося і за те, щоб бути рівноправними членами Європ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разом з нам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нас не відпускаєте. Доведіть, що ви дійсно європейці. І тоді життя переможе смерть, а світ темряву. З нами Європейський Союз буде точно міцніший. Вони поряд з нами, але наша мета бути разом. І за цю службу. І повірте, За всіх. Але just for our land and for our freedom. What tanks are they going with? Or launching cruise missiles? He killed 16 people just yesterday. I saw, 10 minutes before the speech by President Zelensky, I saw the video with his two explosions on the Freedom Square in Kharkiv. And, when he started talking about this, I guess there was more than just a dry presentation of interpretation. It was getting through. Что когда ты верноподданный вассал гегемона, незаслуженно and we will win. We feel your support. We greatly appreciate all your support. And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눌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11주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렵다고 많은 신학자들도 얘기했고요. 또 많은 성도들도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많은 주석책들도 있고 해설집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첫 시간으로 요한이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놓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연구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더 많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거기다 저자가 이 묵시문학 형태로 글을 쓰고 있어서 이해하는 데 더 어렵다. 이것이 이제 글로 써 있지만 이 내용은 그 이미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순서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이어 다른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이거 다음엔 저거 다음엔 저거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영적 시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요 오메가, 마지막이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목적으로 당시 교회는 전무후무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의 한 종파쯤 된다고 생각한 기독교에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다가 60년 이후 위협적인 종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제 기독교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네로를 이은 황제들도 박해를 가하자 교회는 그 250년 AD 313년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는 지하에 숨어서 있어야 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내역한 시절을 견디게 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상징과 은유와 숫자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장래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물질 만능, 죄, 억압과 맞서 싸워야 하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인내로 승리하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1장 서론에서 우리가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서 1장 9장,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반모습 환상이다. 자, 1장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이제 요한은 반모 섬에 이제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로잡혀서 유배되어 왔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앞으로 보낸 이 1장에서 3장에서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을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또한 그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반모섬에 이제 잡혀 있는데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주님의 날 요한이 기도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돌이켜보니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마치 구약성경 에스겔에 본 하나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그분을
인자라고 부르는 점에서 이 다니엘서가 생각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1장 1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은 그가 듣고 본 바를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소재한 7교회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는 그 당시에 아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겠죠. 지금의 이제 아시아는 이제 극동아시아,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중동 이렇게 이제 전체를 아시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국한해서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7교회들은 자립한 지역 교회로서 언급된 순서는 이 반달형으로 이제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뺑 둘러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안에 위치한 에베소는 이제 해안에 위치해 있죠. 바닷가에.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에베소를 이제 시작으로 북쪽으로 서머나와 버가모 그리고 동쪽과 남쪽으로 돌아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뒤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은 그 음성의 근원을 알아보려고 이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본 것은 7 금촛대였어요. 이는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던 도구처럼 한 촛대에 7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개별적인 7촛대. 우리 이게 메노라라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하나 올라가서 7촛대가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것은 각각의 7촛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서 요한은 인자 같은 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사용됐다는 말인데, 그 인물은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흰 것은 성부 하나님,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머리 모습과 일치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순결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은 그의 머리털이 희다는 사실에서 시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그분이 죄를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순결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사실은 그의 머리털이 희다는 사실에서 시사되고 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그분이 죄를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자, 15절을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이런 이 개념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의 발에 더 두드러진다. 성전에 있는 청동 제단은 속죄를 위한 제물, 그리고 그 제단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은 흐르는 물, 많은 물소리에 비유됐다. 그래서 이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들어있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그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천사 혹은 사자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음심양하기도
그리스도가 최고의 소유권을 암시하는 오른손에 그것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언급하는 요한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을 보았던 것이에요. 이런 형태의 칼은 로마인이 찔러 죽이는 데 사용했던 그 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베들레헴의 악이나 가시 하나 쓰고 슬퍼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분은 이제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묵상 질문입니다. 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로운 모습, 위험한 모습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적용 질문합니다. 사탄의 공격인 핍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영적인 무기는 뭘까요? 말씀, 성령이고 말씀. 예? 자, 이 고난당하는 것은 손해와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영적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겸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요한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당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단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붙잡혀 고초를 겪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억울할 노릇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유배지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대면함으로써 큰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계시를 직접 보고 느끼고 기록하는 영광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안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어떤 분이 북한 크리스찬의 핍박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자, 부디 북한을 위해서 하루 1분만이라도 나의 신앙의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오늘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핍박받고 목숨과 신앙을 바꾸면서 신앙을 지키려 노력하는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죠. 로마의 압제보다 더 악랄한 그런 압제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여동생과 얘기하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모모라는 탈북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 가슴에 울리더군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북한에는 현재 24만 명의 성도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건 다 알지만 그 예배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잠든 밤 시간에 속삭이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그것도 찬송을 멜로디를 넣어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시를 읽듯 읽는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은 3, 4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 얘기해요. 3, 4개월쯤 되면 이쪽에서 눈치를 채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예수쟁이를 고발하면 소위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아이들은까지 이용해서 예수쟁이 부모들을 잡아들이는 신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서 혹시 까만 책을 발견하면 학교로 가져라. 그러면 이 붉은 스카프, 이게 목에 두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영웅이라 상징하고 그래요. 공산당. 그것을 메워주겠다라고 해서 그 말에 순진한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까만 책을 이런 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엄마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들 보고 먼저 자라고 하고는 아들이 잡는 것 같으니까 깊은 곳에 감춰뒀던 까만 책을 꺼내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든 척하면서 엄마 아빠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경을 감춰둔 장소를 눈여겨봤다가
다음날 학교 갈 때 몰래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서 선생님께 드렸다고 해요. 물론 이제 붉은 스카프를 메고 모두에게 박수가치를 받았죠. 근데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후로 영영 엄마 아빠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일생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사는 기독교인이 약 9만 명이 이른다고 해요. 또 북한은 폐쇄적이고 조약된 사회인지 서민들은 필생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어른이 되어 탈북하여 연번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비로소 그때 그 책이 성경책이었고 자신이 부모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뒤늦게 후회하여 가슴을 쳤지만 천진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그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양아 빠진 어린들에게 이용당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는 인구에 그리스도인들이 약 50만 밖에 안 되는데 북한은 3천만도 안 되는 인구에 24만 명이면 그것도 심한 핍박 가운데서 이건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 1200만 그리스도인들 중 태반이 미지근한 크리스찬인데 반해 북한의 성도는 모두가 뜨겁고 절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사님은 이 모퉁이도 선교회에 계시는데 나중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신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온갖 우여곡절과 위험을 넘어서 기적적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 1200만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봐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언급도 주보에 그런 기도 제목 한 줄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성도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핍박 가운데 살면서 남한의 성도들 모두가 자기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중보하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한국에 와보니까 기도는커녕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실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깊이 통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몸으로 뛰면서 여기저기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웠는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배부르고 평안하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전사님은 단 한 번도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자신 오로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반드시 그럴 거라고는 보장도 사진도 없습니다. 망각에 익숙한 우리 인간은 며칠쯤 지나면 당시의 감동과 전율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 잊어버리고 일상에 젖어 살기 십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 이제 집에 돌아오자마자 TV를 통해 이제 그 당시 이제 북한의 이제 아시안 게임 뭐 이런 이제 응원단들이 왔죠. 그 응원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일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투철한지 어이가 없어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하긴 고작 21일간의 세뇌를 당하고 조의성 교주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영생교 교인들도 있는데 어릴 적부터 일생을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우리도 어릴 적부터 세뇌를 당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런 바보들이라고 비웃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희생자이고 우리 모두 복에 겨운 사람들입니다.
김정일 사진이 이렇게 찍힌 플래카드가 비에 젖는다고 날리고 사진이 찌그러져 보인다고 날리고 우리가 그런 장면을 과거에 우리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물에 빠뜨려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찢어져고 구겨졌다면 아마 우리는 다시 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아마 다들 집에 서너 권 이상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성경 한 권을 가지기에 몇십 년도 기도한다는데 이 북한의 응원단들을 보고 정말 신기하고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에 대한 사랑, 통일에 대한 염원은 순수하고 간절합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고 그저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우리나라만 잘 되면 그만이다. 민족이란 말은 캐캐묵은 옛말로 전락하고 우리의 소원 통일이란 말은 노랫가사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기도를 버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부디 북한을 위해 북한의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하루라도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하다못해 일주일에 1분만이라도 그 기도가 북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디 북한을 위해서 하루 1분만이라도 이렇게 나는 인터넷 말이라는 분이 작성한 글이에요. 자, 이 글을 보면서 이 북한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동포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이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린 것처럼 북한 동포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면서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고 핍박받는 그런 땅인 북한 동포를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내가 볼 때에 17절 이제 기록하라 라고는 명령을 받았어요.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제 이 요한은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도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와 유사하게 땅에 엎드려졌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전에 요한은 머리를 예수님의 품에 기댄 적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했던 이제 요한이지만 지금은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친숙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살아있는 자 전에 죽었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신만이 사망과 음보의 열쇠 즉 죽음과 죽은 자들이 거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심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요한은 다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를 따라 이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기록할 주제는 이제 세 가지다. 뭐냐? 그가 이미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과거에 왔던 이야기들. 두 번째,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있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에 경험할 것, 장차 될 일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제 기록하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계시의 개요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라고 명령받았던 바는 그의 경험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정이에요. 그것은 이제 역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가 7교회에게 주시는 현재의 메시지는 2장과 3장에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된 목적이 이제 예언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있게 될 사건들을 4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엄청난 예언적 광경을 펼쳐 보이시기에 앞서서 먼저 7교회에게 개별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는 분명히 오늘날 그분의 교회에도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이런 물상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 그런 예수님 사역할 때 예수님이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 있던 그렇게 친근감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권위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적용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이 난간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나 불신을 버리고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분명한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본 요한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던 것이죠. 주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사망과 음부 열쇠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미래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7별과 7촛대를 오른손에 쥐고 권능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는 주권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이긴 불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시련과 역경에 닥쳐도 교회는 영원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지금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러시아는 사실 공산당이 해체된 이후에 민주국가 형태로 가려고 하다가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를 몇 번 하고서 그만둬야 되는데 또 그는 자기의 친한 사람을 대통령 내세우고 자기는 또 총리로 또 몇 년 하다가 또 법을 바꿔서 다시 또 대통령으로 와서 하면서 거의 20년을 장기 집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재자를 할 수 있죠. 그는 과거에 KGB 출신으로서 이 소련의 공산당 시절에 이 소비에트 연합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무모한 전쟁을 익혔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소련은 전 세계의 군사력이 미국 다음에 2위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어떤 과대평가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뭐 한 일주일이면 항복하면 우크라이나를 이제 친러시아 정권으로 바꾸고 자기들이 지배하에 두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코미디언이고 배우 출신인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결사항전으로 이 소련에 맞서서 싸우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소련은 지금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나토나 이런 데서 직접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력을 보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소련을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소련은, 이 러시아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러시아는 이제 디폴트가 되면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아마 경제가 붕괴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푸틴은 아마 쫓겨날지도 모르는, 또 그는 이제 전쟁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새 뉴스에 보니까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상 TV나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이 티셔츠를 이제 입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푸틴은 크리미아 반도 합병 기념식에 나왔는데 그거 입고 있던 패딩이 뭐 이탈리아제 1,600만 원짜리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태도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가. 독재자와 또 한편의 대통령은 항복하지 않고 그 전력의 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전력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국민과 함께 결사항전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걸 보니까 평범한 티셔츠에 젤렌스키 대 명품 패딩에 푸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일 올리는 연설 동영상 속에서 올리브색 티셔츠, 아마 이게 뭐 국방색 티셔츠 같은 거, 군인들이 입는 티셔츠 같은 것들을 두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힘과 애국심을 상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명품 브랜드를 즐겨 입고 있어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21일 한국 시간, 현지 시간 패션 평론가 바네사 프리드만은 뉴욕 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티셔츠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힘과 애국심을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국가의 정상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격식 차린 옷차림을 고수할 수도 있었지만 평범한 티셔츠를 입은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라는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과 연대하겠다는 분명한 표현을 나타낸 것이라고 프리드먼은 해석했다는 거예요. 프리드먼은 그 티셔츠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평범한 남성이라는 점을 떠올리도록 한다며 거리에서 싸우는 시민군과의 연결고리이자 그들의 고난을 공유한다는 표시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직 배우 겸 코미디언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상이 인물 해석에 미치는 영향과 일종의 선전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안다고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 옷을 입고 대중에서 나온 푸틴 대통령과 대조를 효과를 나타내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평소 푸틴 대통령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치장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식에서 거기서도 명품 패딩을 입고 나와서 모든 러시아인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이. 그가 입은 옷의 가격은 약 1,600만 원짜리로 전해졌다. 당시 외신들은 러시아 경제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이런 와중에 고급 이탈리아 재킷을 손에 넣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지도자가 어디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라. 또 사람들은 일관성 있고 끈질긴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나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악, 예수님과 사탄 간의 최종적인 갈등 해결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주님을 본받아 갈등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 해결에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유부단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내리는 판결은 공동체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죠. 잠깐씩 이 국지적 전도에서 패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하는
승리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오늘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비전을 주시며 비전을 성취해 가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목자, 많은 양을 치는 사람들, 또 비전을 꿈을 나눠주는 사람, 또 군사,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 전사, 그 다음에 종, 겸손한 종, 이런 네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이제 그들의 이단을 전도하는 목적으로 악용했다면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국은 재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탄의 무리들은 저 영원한 무저행으로 이제 영원한 곳에 가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려운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 전쟁 가운데서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과 국민들, 또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북한 동포 성도들처럼 우리도 오늘 닥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거의 이제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또 인구 대비 사망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곧 이 사항이 이제 마무리되고 우리가 평안한 그 삶이 다시 오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좀 몸살이 나가지고 약을 먹고 좀 쉬었는데요. 아직도 목소리가 좀 온전치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따뜻한 꽃피는 아름다운 봄을 맞기 바랍니다. 이제 캠퍼스에 봄은 왔지만 이제 이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또 아직도 비대면 강의가 또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5월이면 어떻습니까? 4월 봄이면 캠퍼스에 꽃이 피고 그런 아주 활발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곧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또 CCC 우리 에서 붕어빵 선교하는데 지난주 저희가 장엄한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군대 있는 형제들도 어려운 가운데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도 하고 모든 활동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리더십 강의하는 과목에서도 전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교회에 찾아가서 위문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그것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 동영상으로 위문을 이제 하는 뭐 이런 또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 땅에 와서 수고하는 나그네들이 위로받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자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는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